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 꿈이 등장하죠.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꾼 꿈,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또 어제 보았듯이 감옥에서 만난 그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담당 관원장이 꾼 꿈은 모두 다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꿈, 이것은 대제국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요셉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술 담당 또 떡 담당 관원장들의 내일의 운명과 삶도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의 꿈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이나 관원장 같은 그런 개인사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지만은 애굽과 같은 대제국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그 세계 열방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언약의 백성, 그의 인생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두 관리, 그들의 내일과 운명도 주관하신다. 그리고 애굽과 같은 그런 대제국, 세계 열방,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개인사도, 그리고 믿는 사람의 삶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삶도, 그리고 한 나라와 세계의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삶,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므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의 손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 등장한, 특별히 요셉에게 등장하는 이 꿈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그래서 그 일이 좋아 보이는 일이든지 나빠 보이는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관,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이 들어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늘 생각해야 되고, 이 일은 뭐 재수가 좋아서 혹은 재수가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믿고 모든 일 앞에 성도는 담대하고 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들께 우쭐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과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하실 때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크게 해서 쓰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우리를 때로는 낮추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낮추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쓰실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우쭐대거나 너무 나쁜 일이라고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담대함, 그 겸손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오늘 바로의 이 꿈을 계기로 해서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었다고 생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말한 꿈 해석대로 당신 인생이 그렇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큼 나쁜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또 마음에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 형편을 알고 내 사정을 알면 나를 이 억울한 감옥에서 건져내 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무 소식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게 딱 2년 만에, 그것도 바로가 꿈을 꾼 이 시점에서 아무도 전 애굽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요셉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는 오늘 바로에게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열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여러분 2년 동안 잊은 것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딱 이때에 딱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해서 전 애굽이 지금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서 딱 요셉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그 타이밍과 너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2년 동안 잊혀진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너무 나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에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우리에게 너무 나쁜 일은 없단 말이죠. 너무 늦은 일도 없고 너무 빠른 일도 없고 원망할 일이나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또 자기가 했던 그 선행을 누가 잊어버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의 손길 안에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당황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일어난 일 앞에서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범사에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의 손길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온 세계가 난리인데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뜻이 없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나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섭섭한 일을 당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잡고 하나님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